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까? 여러분 교회 먼저 오신 분들이 늦게 들어오신 분들을 향해 인사를 할 때가 있잖아요. 뭐라고 인사하세요, 여러분? 먼저 와 계시는 분들 혹시? 안녕하세요. 또 어서 오세요. 또 반갑습니다. 그럼 옛날에 이거 해야 되나요? 반가워요. 이거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누군가가 먼저 있으면 들어오는 사람을 맞이하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를 하게 된단 말이죠. 어서 오세요.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인사들이 있겠죠. 그래, 우리는 인사를 합니다. 어느 공간에 들어갈 때. 만약에 공간에 들어가는데 나를 쳐다보는 사람을 그냥 무시하고 들어간다면 그때부터 감정이 상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 식당에 가요. 식당에 들어가면 식당 안에 있는 주인이 뭐라고 인사해요? 어서 오세요. 이라사이마세. 자,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이렇게 묻죠 항상. 근데 식당에 갔는데 식당 사장이 왜 오셨어요? 라고 묻는 식당 가보신 적 있습니까? 식당에 분명히 들어갔는데 왜 오셨어요? 라고 묻는 식당은 단 한 군데도 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왜 갑니까? 밥 먹으러 갔죠. 밥 먹으러 식사하러 간 거예요. 그걸 식당 사장이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영화관에 갔어요? 왜 갑니까? 영화 보러 가는 거잖아요. 헬스장에 갑니다. 왜 갑니까? 운동하러 가요. 어떤 장소에 가게 된다면 그 장소에 가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다른 목적으로 그 장소에 가기도 한다는 거죠. 자, 원주에 최근에 생겼나? 애슐리가 생겼죠 이제. 자, 애슐리가 생겼어요. 애슐리라는 그 패밀리 레스토랑 뷔페가 생겼단 말이에요. 자, 애슐리에 가겠다. 근데 거기서 동창회를 하겠다. 자, 그러면 동창회가 목적이에요? 밥을 먹는 게 목적이에요? 동창회가 목적이죠. 소개팅을 하겠다. 어디 식당으로 와. 그러면 그 식당에 가는 목적은 밥이에요? 소개팅이에요? 소개팅이죠. 자, 분명히 같은 장소인데 목적이 바뀌었어요. 자,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그 장소를 활용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영화를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영화관에 가면 영화가 목적이에요? 데이트가 목적이에요? 데이트가 목적이죠. 여러분 헬스장에 내가 좋아하는 오빠가 있어. 그 오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갔어. 그럼 헬스장에 간 목적은 뭐예요? 운동이에요? 데이트죠. 그 오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남자가 오빠 소리 하니까 참. 그 여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자,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시작.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날마다 메고 와서 아름다운 문이라고 부르는 성전 문에 앉혀놓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전뱅이가 나와요. 이 안전뱅이는요 매일매일 성전에 갑니다. 그 성전의 미문 앞이 이 안전뱅이가 가는 목적지예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라고 한다면 혼자 이동할 수가 없겠지요. 오늘처럼 몸이 불편할 때 택시를 불러서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나 좀 옮겨주세요. 매일매일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그를 매일매일 집에서 성전까지, 성전에서 집까지 이동시켜주는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가족은, 그 친구는, 그 지인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매일매일 이동을 시켜준다면 왜 도움을 줄까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그가 안쓰럽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벌어먹고 살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안전뱅이가 매일 같은 시간에 머물러 있는 곳은 성전 미문 앞입니다. 안전뱅이는 언제나 성전을 출입하는 문 앞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여기를 옮겨준다고 한다면 성전까지 옮겨준 그 사람이 이 안진뱅이가 머물 장소를 지정해 준 걸까요? 안진뱅이를 성전까지 데려와서 그 미문 앞에 놓고 자, 너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야. 여기서 구걸해. 라고 그가 죄송한 표현입니다. 앵벌이를 시킨 걸까요? 그렇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성전까지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 도움을 받아서 그곳까지 가는 거예요. 성전 미문 앞까지 가겠다는 의지는 누구의 의지입니까? 안진뱅이의 의지라는 거예요. 몸이 불편한 나의 몸을 보면 적어도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불쌍한 나를 보고 도와주겠지. 이게 이 안진뱅이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의 목적은 구걸이었어요. 성전이라는 목적지를 정해놓은 것도 그의 의지였고요.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에 왔지만 성전 앞이, 그 문 앞이 그의 목적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성전을 가는데 왜 성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의 목적이 다르니까. 그는 구걸이 목적이에요. 근데 매일매일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 안진뱅이가 목표로 한 그 사람들은 매일매일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목적으로 성전에 간다는 것은요,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모든 필요를 사람에게서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진뱅이는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을 목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눈에 더 불쌍하게 보이고 더 안쓰럽게 보여서 그들의 주머니가 열려서 자신의 필요, 즉 돈을 얻기 위해 성전에 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안진뱅이는 매일 성전에 가요. 그런데 그 삶은 변화가 없어요. 그의 목적이 구걸이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이 아무리 그를 불쌍히 여겨도 돈을 아무리 많이 적선한다고 해도 그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여전히 그는 안진뱅이에요. 여전히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스스로 일할 수 없어요. 스스로 화장실조차 갈 수 없는 몸이에요. 그러니 그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그는 여전히 매일 누군가의 도움으로 구걸하러 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교회. 일주일에 한 번 교회는 적어도 다녀와야 마음의 찝찝함이 해소돼서 오신 것은 아니겠지요.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 목적이 여러분 안에 확고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구를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셨어요? 누구에게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온 목적은요,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 목적이 여러분의 삶에서 잊혀지지 않길 바라요. 뭔가 못다한 숙제를 하듯이 주일 예배라도 참석하고 와야 한 주간이 평안할 것 같다, 그런 마음이라면 죄송합니다. 교회 안 오셔도 돼요. 그런 마음이라면. 그러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왔다면, 내가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적어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또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런 결단과 은혜가 있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교회에 온 목적에 우리가 감사하고 돌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아멘. 자, 어느 날 오후 3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시간에 라고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는 목적은 뭡니까? 기도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개정 성경에서는 제9시에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오후 3시를 말해요.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시간으로 제3시, 6시, 9시에 기도 시간을 갖고 성전에 갔어요. 오늘날은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를 말해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기도 시간을 지켰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기도 시간을 지켜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유대교와 유사하다고 말하고 있는 이슬람들도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들은 그들이 믿는 알라에게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정해진 시간마다 항상 기도해요. 여러분은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그 정해진 기도 시간에 성전은 옵니까? 적어도 성전은 못 와도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유대교, 이슬람교도 하는 기도를 왜 그리스도인들이 못할까? 왜 그들이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못할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왜 기도 못할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기도 정말 대단합니다. 칭찬할 만하죠.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간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너무나 대단해요. 그러나 그들의 기도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들의 정말 대단한 모습, 정말 대단하고 칭찬할 만하지만 그들의 기도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는 형식적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기도는 매우 역동적이었고 매우 강렬했습니다. 왜 그렇게 그들의 기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강렬했을까? 왜 역동적이었을까?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요? 그 안에 계신 예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 그로 인해서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덮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한 자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자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간 이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성령의 역사를 베드로와 요한은 경험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 소통하는 그 기도 시간은 다른 어느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최우선의 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그분의 음성을 사모해서 왔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장악하시고 온전히 인도해 가심을 전적으로 경험해서 매주일 주님 앞에 나옴의 기대가 되고 설렘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3절부터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3절부터 8절 시작.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 사람을 눈여겨본 후에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은 무언가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 말을 하면서 베드로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두 사람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튀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지요.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는 곳입니다.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기도 하고 회복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을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여러분이 받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성전에 가는 안진뱅이와 베드로와 요한, 그러나 목적은 달랐습니다. 같은 장소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인지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진뱅이도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가 경험한 은혜 뭐예요? 일어서는 은혜, 걷는 은혜, 뛰는 은혜. 여러분, 그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아본 이 사람이 걷는다는 것은 과연 뭘까? 사람들이 걷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했겠죠. 걷는 건 뭘까? 뛰는 건 뭘까? 숨이 찬 건 뭘까?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사람들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안진뱅이에게 기적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요. 안진뱅이는 구걸하러 교회 왔는데 왜 그에게 이런 은혜가 일어났을까요? 구걸하러 왔잖아요, 지금. 그가 매일매일 성전 미문 앞에 왔어도 그의 목적은 구걸인데 왜 그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왜? 저는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서당계 3년이면 붕어를 읊는다. 안진뱅이가 매일매일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게 목적이었다 해도 그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 구걸하면서도 마음에 찔리지는 않았을까? 내가 왜 저기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구걸하고 있는지 혹시 자신을 가슴을 치는 회개가 있지 않았을까?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제 추측이에요. 그러나 어떤 것이든 간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자그마한 생각이라도 있었다면 그것이 그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도화선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를 주목해봐 라고 말했더니 안진뱅이가 쳐다보죠. 안진뱅이가 쳐다본 목적은 뭐예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구걸이 목적이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뭐라냐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없어. 아무것도 빈털털이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언가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말하면서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일으켜 세웠어요. 중요한 건요, 저는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자꾸 묵상하는데 안진뱅이는 안 걸어봤어요. 못 걸어봤어요. 다리에 힘을 줘본 적이 없어요. 걷는 개념을 몰라요. 일어서는 개념을 몰라요. 뛰는 개념을 몰라요. 그런데 이 손을 잡았다는 것만으로 그가 어떻게 이 다리에 힘을 줍니까? 힘을 주는 개념을 모르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리가 막 저릴 때 있잖아요. 이렇게 꼬고 앉았다가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다리가 너무 저리는데 감각이 없을 만큼 저린 적이 있잖아요. 힘 준다고 좋아집니까? 안 좋아져요. 경험해 보신 분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 저는 이제 다리 수술 몇 번 했잖아요. 하반신 마비를 한단 말이에요. 척추에다가. 그럼 이 밑으로 감각이 없어요. 선생님이 이제 감각이 돌아오는지 보려고 다리 힘 줘보세요. 다리 들어보세요. 안 들려요. 내가 아무리 뭐로 쓰고 다리 해도 안 들려요. 이 다리에 감각이 없어요. 마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진뱅이에게 걷는다는 개념은 없어요. 일어선다는 개념 없어요. 그 두 다리에 힘을 준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울 때 이 안진뱅이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힘을 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안진뱅이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까지만 왔었던 그에게도 끊임없이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을 들어가는 사람들 그들의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안진뱅이도 나는 비록 저기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 여전히 구걸은 하고 있지만 그런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는 다리에 힘을 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손에 이끌려 일어나는 그 다리에 힘이 들어와요. 한 번도 서본 적이 없는데 서게 되었어요. 걷게 되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막 걷지 못했을 거예요. 애기들이 이제 막 일어나면 걸음만 하는데 아장아장 넘어질 듯 걸어가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걸었어요. 다리에 힘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한 번도 못 걸어본 그가 일어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걷고 뛰었다는 거예요. 껑충껑충 있을 수 없는 일을 그가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진뱅이 비록 목적은 달랐지만 매일 성전 문 앞에 갔던 그의 노력이, 그의 수고가, 그의 헌신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성령께서 보내신 사람을 만나게 되는 순간 은혜의 순간으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은 그럼 어떨까요? 그들의 경험한 은혜, 여러분 그들은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일으키는 기적. 여러분,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간 베드로와 요한은요, 초대교회의 최초의 기적을 일으키는 산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 있을 때 늘 보았던 거잖아요.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놀라운 일들이 계속 펼쳐졌거든요. 안진뱅이 일어나는 거 봤어요. 눈먼 자가 눈 뜨는 거 봤고요. 귀머거리가 열리는 거 봤어요. 귀신 들린 자 귀신 떠나가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아나는 기적들을 옆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의 것이었어요.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목격한 증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기적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된 거예요. 그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었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성전에 간 목적에 따라 성령께서 부으신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했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했거든요. 성령께서 그 삶을 변화시키심을 경험했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또 수많은 또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게 해주세요. 나에게도 예수님처럼 능력 좀 주세요. 예수님처럼 병든 자들 좀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처럼 눈먼 자를 눈뜨게 좀, 그런 능력 좀 나에게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을까?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변화는 자연스레 나타났거든요. 굳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놀라운 이적들이 있잖아요.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알미 없었던 사람이에요. 평생을 어부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제자 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때에 베드로의 입이 열렸어요. 그가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 무식했던 베드로가,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고 알미 없던 베드로가 어떻게 말씀을 선포합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신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어떤 목적을 갖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과 교제하면 돼요. 베드로는 그렇게 기도해 왔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 기도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에 따라 성령께서 그 안에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는 오롯이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빠 엄마가 나갔다 들어오면 아빠 엄마의 주머니에서 용돈이 나오기를 바랄 수 있고 간식거리를 사왔을까 기대할 수 있는데 문 열고 띠띠띠띠 비번 누르는 소리 들리자마자 아빠 통닭 사왔어? 엄마 피자 사왔어? 이렇게 인사 안 해요. 다녀오셨어요? 인사한단 말이에요. 소통이 있어요. 그 이후에 자신의 목적을 얘기하겠죠. 용돈 좀 주세요. 치킨 먹고 싶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 교제,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원데이 위드 집회 때 서울 베델교회 최성희 목사님께서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을 골리앗과 이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내신 분이 누굴까? 그 아빠가 심부름 시켰어요. 이새가 형들이 잘 있는지 좀 보고 와라. 도시락 주면서. 자, 그러면 다윗은 아빠가 보내서 간 겁니까? 아빠가 보내서 간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기적을 보이기 위해서 이새라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그 아들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그곳에서 이 작은 소년이 그 거구 3m가 되는 그 거구 골리앗,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들을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앞에 이 작은 소년이 나설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가진 무기라고는 물매와 조약돌 5개, 5개,
그 중에 딱 하나 던졌어요. 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5개 중에 하나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 맞았어요? 이마의 정통으로 맞았어요. 저는 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 해봤어요. 저거 빗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딱 빗나가는 순간 에이! 골리앗이 끝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골리앗이 차고 있는 갑옷 이런 거, 갑옷이 한 30kg, 칼이 한 6kg 그런 거 들고 있는 사람이 이 다윗 눌러버리면 누르기만 해도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 첫 번째 거 빗나갔으면 다윗은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시고자 하는 기적이 있잖아요. 다윗을 보내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나라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라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으로 있게 하시는 그분이 중요한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무식한 사람으로 있었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들로 남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애쓰는 기도하며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분별하기 위해 열심히 쏟아내는 기도를 매 시간마다 정해진 기도 시간마다 올렸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 그날 처음 봤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도 해요. 그날 처음 봤겠어요? 이 미문의 안진뱅이는 매일매일 거기 나와 있는 사람이고 베드로와 요한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데 그날 처음 봤겠냐고요. 그런데 오늘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향하게 말이죠.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라. 베드로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또 해봐요. 베드로는 그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당황했을까?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안진뱅이를 일으켜? 내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데, 내가 그리스도도 아닌데 내가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라고 당황했을까?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고민도 염려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성령 충만해 있었어요. 그는 이미 매일 성전에 오가며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베드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기적을 일으키는 그 은혜가 더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진뱅이가 경험한 은혜도 필요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했던 그 은혜, 여러분의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 두통이 있어, 기도해 주세요. 약 먹어 빨리, 아프다고 하지 말고. 약 먹어야지, 먹긴 먹어야지. 그러나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두통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아파서 고민하고 있는 그 마음을 주님 위로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약 먹으면 낫는 거 몰라요? 병원 가면 낫는 거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할 줄 알아야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야지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간구하시겠습니까?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했던 이 기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왜 오셨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오셨나요? 아무 이유와 목적도 없이 그저 일주일에 한번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를 위해 오신 것은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한두 시간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내 할 도리는 다 했다 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이 시간을 더욱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흘러나는 찬양들, 함께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들, 여러분 참여자가 되지 마십시오. 보시는 관람자가 되지 마십시오. 함께하는 동참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안진뱅이처럼 구걸이라도 하는 목적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성전에 갔던 그 간절함이라도 가지십시오. 아무런 목적도 없이 기대도 없이 설렘도 없이 와서 시간만 채우고 가지 마십시오. 보다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신다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이 시간 하나님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어떤 음성으로 나를 위로하고 회복시키실까? 어떤 말씀으로 나를 찌르시고 나에게 회개하게 하실까? 기대와 설렘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게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목적 이상의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심을 경험하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여러분 자신의 신앙 여정에 큰 소망이 될 수 있는 은혜로운 오늘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은혜로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